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50면과 251면 사이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맘과 느오와 부온 함께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성금요일을 지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 사순절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다들 하나씩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사순절의 기억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수도 없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주일학교 때 이제 종려주일이 되었다 하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런 기억. 또 성금요일 날 아침부터 어머님이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 그 자녀에게 단호하게 밥을 주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 또 부활절 전날이면 잔뜩 계란을 삶아다가 또 그것을 꾸미고 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순절에 얽힌 기억들이 있으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러한 옛날의 또 기억들에 더해서 올해 사순절에 주시는 그런 또 특별한 추억들이 하나씩 꼭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순절의 기억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한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교구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구 사역의 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신방이 이 교구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저는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배우는 입장에서 목사님의 가르침 또 교구 임원분들의 그런 도우심을 받아서 열심히 신방을 다녔습니다. 신방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라고, 정말 정 서운하시면 물만 한 잔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집마다 과일이며 떡이며 맛있는 걸 다 내오시니까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요. 한두 개라도 꼭 손을 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요. 점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몸매로 변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도중에 이제 노예 일이 있어서 동기들을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예 가서 동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 동기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너 몸매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푸근해졌다라면서 굉장히 이게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이제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막 찾아보는 중에 어떤 한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 제가 살을 뺄 수가 있는 건데 그 결정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은 삼시세끼를 이 제품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구 목사인데 신방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신방을 가서 제가 이걸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그래도 음식을 좀 조절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또 그 고난 주간에 신방이 잡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살을 빼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제품을 또 사용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많은 이렇게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참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그때 생각이 나면서요. 참 사순절이라는 게 그동안은 마음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예수님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의 고난 나도 따라가야 할 텐데 마음만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몸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음만 참여하지 마시고 몸까지도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참 신기한 게요,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반성하는 내용 또 느끼는 점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순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지독하게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만 이러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는 우리가 오늘 더 나아야 하고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좀 발전된 성장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야 함에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참 안타깝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적잖게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더욱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겠노라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순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절기가 없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가고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쉽게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더 이상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주일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 모두 우리는 주일과 같이 살아야 하고 그 매일을 절기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을 사순절처럼 부활절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매일의 삶이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잠잠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매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주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감사하는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생업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또 내 주변만을 바라보기에 참 쉬운 시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순절에는 특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러한 현상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였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은, 또 차지하라고 하신 땅은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정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원래 모세가 이런 공격 루트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꾼들이 어떠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 또 그들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패배한 사람들처럼 굴었다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악평에 이제 귀가 다 닫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자기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벌을 받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 루트가 애초에 계획과는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격파해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크게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쯤에 있는 여리고성을 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는 이미 빈 땅이 아니었고요, 아모리라는 나라와 시혼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리와 시혼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길로만 딱 지나가게 해달라고, 절대로 당신들을 공격하거나 해하거나 당신들의 농작물을 먹거나 하지 않을 테니 그 길로만 지나갈 테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 왕 모두가 이것을 거절하였죠. 그리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각 이들을 다 격파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모리 땅과 시혼 땅, 즉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모세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리와 시온의 그 땅을 얻게 되었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대책을 모세가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땅, 차지하라고 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다른 생각을, 이 모세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모리 또 시혼의 그런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무엇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축이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제 모세가 또는 여호수아가 진격하라는 그 명령에 다른 지파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자신들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또 그 심히 많은 가축대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모세를 설득해서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 땅, 이 동쪽의 땅, 야셀 땅, 길르앗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면
굳이 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들에게 있는 그 가축대가 온전히 보존된다라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 이것이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과 보너스처럼 좀 곁다리로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신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축 아니었습니까? 그 가축과 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본질이겠습니까? 아니면 보너스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보너스 같이 그냥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축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요단 동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수많은 가축까지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본질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땅을 주시고 가축을 주시고 그들을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들의 본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본질이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축이나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아깝겠죠.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축이나 땅은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신앙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가축을 또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그것을 넘기신다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들의 요청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청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그 정탐꾼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이 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형벌을 받은 것을 모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음으로써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너도 나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갖겠다고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르우벤 자손 갓 자손만 가축이 있느냐? 우리도 가축이 있는데 우리도 안 건너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이들의 요청에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5절에서 단호하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보기에 르우벤과 갓의 이 요청,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너스처럼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이 요청은 여호와를 떠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또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진단한 바와 같이 르우벤과 또 갓 자손은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 이 짐승이 많이 있는,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본질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변명을 했겠죠. 모세가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이렇게 땅이 생겼으니까, 이왕 생긴 땅에 우리가 가축들이 많은 우리가 살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하면서 자신들의 요청을 막 합리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지금 지난 40년 동안 받아온 그 모든 훈련을 금세 잊어버리고 가축과 땅에 그들의 중심을 빼앗겼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맛보게 되었고 또 영생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흥과 또 성장이라는 이 놀라운 보너스도 한국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보다는 보너스처럼 주어진 여러 가지 다른 복들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너스는 그저 보너스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 보너스를 지키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함에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도리어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 또 갓 자손과 같이 가축과 땅에 지나친 관심을 쏟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보너스, 자녀, 물질, 명예나 지위, 또 나의 직분,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부끄럽게도 압도적으로 그 보너스를 위한 기도, 보너스를 향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우는 범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자와 가축들을 위해서 성을 짓겠다, 그리고 우리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나가서 남자들은 다 나가서 군인으로 싸우겠다, 요단강을 건너되 우리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모든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땅이 주어져서 땅 배분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누리겠다,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 제안을 참 좋게 여기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다른 지파 수령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맺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땅 배분이 다 끝날 때까지 전투를 열심히 참여하였다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의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에서는 이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단 동편에 살던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결국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우상을 간음하듯이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이국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자들의 후손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그들에게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복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신, 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 또한 그들의 건강을 주고 병을 고친다는 신,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신, 그런 신들에게 다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요단강을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든지 요단강 서쪽에 있었든지 어떤 선택을 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우리들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슷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묵상집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장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그 천상에서의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살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산을 내려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도 멈추실 생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각 자손처럼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곳이 좋사오니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가 정말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연히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이죠. 르우벤과 갓 자손과 같이 보너스의 마음이 빼앗겨서 또는 고생스러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보너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선물을 이 땅 위에 쌓아두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두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진정 성도다운 성도, 또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